10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며,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악한 자들을 속히 벌해주시면 다른 악한 자들이 그걸 보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보기를 보이면 어떻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악을 원치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세상에 악이 없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또 악을 행하면 벌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악한 자들이 담대하게 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전혀 징벌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대를 이어 악을 행하고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담대하게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 후손들까지 두고두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요? 믿고 싶죠.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뭐 가끔은 보이죠. 가끔. 내 개인적으로도 가끔은 보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어쩌다가 진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에 섬겨봤더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 신앙생활 2년, 5년, 10년 하면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시다면서, 살아계시다면서. 근데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믿기는 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전도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행해지는 어떤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어요. 아니, 악인을 징벌하시지 않는 것도 진짜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데 악인 때문에 의인이 징벌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당하고 양보한 사람들이 계속 손해보고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살아있고 정상적인 운전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키고 인도를 걸어갔던 사람은 음주운전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고 그 젊은 날 결혼을 앞두고 목숨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달리는데 역주행해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악인을 징벌하지 않는 일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의인이 악인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어요. 일생 나쁜 짓만 했는데, 일생 매국노로 살았는데, 부모, 형제, 자식, 재산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독립하니까 자기도 갑자기 식민지 백성에서 독립된 나라의 은혜를 누린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건은 별로 없고 믿기 어려운 사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천년 만년 억만년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평한 일인가? 이게 정당한 일인가? 이게 올바른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뭐 살아계신다는 건 믿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뭐 도우신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염려하지 말라면서, 낙심하지 말라면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넉넉히 승리케 하리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다 양들인데 내 위치를 놓쳐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천만 년, 억만 년 내 지혜가 온 세상 지혜를 다 얻어도 그 깊으신 수, 그 높으신 수, 그 지혜로운 수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성경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가 안다 하면 죄인입니다. 모른다 하면 의인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 없다 하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죄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알아. 나 당신 알아. 내가 그거 알아. 그 문제 내가 알아. 그 이유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당신은 몰라. 내가 알지. 너는 몰라. 내가 알지.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 몰라. 나 모른대. 하여간에 이게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 건 확실해. 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몰라요. 삶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입니다. 단 하나도 죄가 원인이 되지 않는 고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피조물도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개가 고통스러워요, 나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모르면 고통 안 당합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의 인정의 가치를 모르는데 사람의 인정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가치를 아니까 인정 못 받을 때 괴로운 거죠.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이 없을 때 괴로운 거죠. 모든 것은 아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게 다 부분적이고 모른다. 나는 당신 몰라.
나는 이 문제의 원인을 몰라. 나의 이 문제의 이유를 몰라. 근데 나는 믿어. 뭘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면 음성을 안 듣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 양이면 양은 믿는 거죠. 양은 그냥 무조건 믿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였노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기쁩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아멘.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사는 게 나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살고 있는데요. 그거 너 아니야. 너라고 네가 저 화를 낸 게 나 화났는데요. 그거 너 아니야. 화난 거. 그리스도는 화가 없어요. 남을 막 원망하는데 그거 너 아니야. 그리스도가 너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그건 안 믿어요. 그건 나 아니니까. 그게 양이죠. 양은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영생이고 영생은 주님 손에 단 한순간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손 안에 있는 내가 만물보다 크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손에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빼앗을 방법도 없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다는 의미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야드라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지키고 계시는, 나를 만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를 만족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봐야 될 손은 나만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나만 도우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너만 돕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시편 145편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풀을 다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물고기를 다 먹여주십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만족을 안 주시지? 우리는 마음에 만족을 절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가끔은 누리지만 그것도 너무 잠깐이고 일생 동안 마음의 만족이었고,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하시든지 나에게는 특별히 만족한 삶을, 나도 소원이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좀 남들 돕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나도 좀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정말 효자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나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까지 만족해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족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적도 없지만, 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만족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소원이 만족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부모 때문에 자기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로 태어났어요. 자기 고향이 아니고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바벨론으로 다시 70년 만에 약속대로 귀환시키셨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구원은 것은 다 받은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냐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이렇게 편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에스라는 저도 한 번만 이루어주세요. 제가 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 돈 한 번 꼭 주세요. 이번에 한 번 꼭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병 한 번 꼭 낫게 해주시라고요. 이번에 좀 꼭 결혼 꼭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좀 내 이 고민 좀 다 가져가세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한 번만 해도 주님 일생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았대요. 왜냐하면 율법에 익숙한 자여서.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2000km가 넘은 그 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많은 내부 문제, 간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고 빨리 가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왕에게 구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일도 예루살렘에 딱 다섯째 달 초하루에 잘 도착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도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부 갈등이 없고 자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왕의
그 관리로서 관리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받고 또 승진해서 낙방한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이 구하는 걸 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셔서 다 구하는 걸 받았다고 하니까 뭐 에스라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60권 어디를 읽어봐도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다윗도 고난이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쳐 먹어야 할 성전의 그 진설병을 훔쳐 먹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율법에 익숙했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보니까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익숙하게 본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자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내 소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절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만 없다니까 뭐 담배도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가 없어서 불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방법이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결과가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분명히 이 결과가 나올 걸 확신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와도 그건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그게 율법에 익숙한 자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율법에 익숙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문자로 읽으니까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사람만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만족감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불만이 쫙 흘러나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한데 불만, 돈이 없어 불만, 현실이 어두워 불만, 문제가 있어 불만, 아내 때문에 불만, 남편 때문에 불만, 사람 때문에 불만, 과거 때문에 불만, 앞날도 불만, 불만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익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간 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 노예로 끌려간 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해도, 혹시 육신이 일찍 죽어도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증명하였음을 눈으로 보고 항상 하나님의 손을 봄으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만족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영생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음으로 보고 담대히 산다. 배후에서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선한 손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주권을 벗어날 일은, 벗어날 사람은, 벗어날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손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십니다. 붙들어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신다고 했다가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붙드세요.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영원히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셔야 되니까, 영적인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손이 자기를 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뼈가 마르는 고통.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 겪어봤습니까? 진액이 말라버렸대요. 입술이 그냥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고통. 그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이 없이 다윗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 자녀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죄로 인해 큰 고통과 간음죄, 살인죄, 이 죄로 인해, 거짓말하는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죄와 비난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고통만 보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누구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 내 뿌리 깊은 죄, 나도 모르는 죄, 나의 깊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손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손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젖먹는 자식을 있는 부모가, 어머니가 있겠느냐? 그 막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데 어떻게 잊지 않은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이 왜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 손을 그곳에,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박혀서 함께 못으로 그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후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오른손의 은혜를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이 또 이번에 도와주셨네, 이 일을 이렇게 함께 하셨네. 그러나 하나님은 왼손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징계의 손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채찍의 손에도 함께 내 손과 못이 박혀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셔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끝없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수천 번 넘어지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 따르는 그 복된 삶,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의 손을 언제나 바라보는 그 배후에 일하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보고 언제나 만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의심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주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다시 주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나의 연약함이 분명하지만, 나의 죄가 명백하지만, 나의 실수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현재 겪고 있는 시련, 고난, 어려움, 아픔이 너무 무겁지만 그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 많은 당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비해 자녀가 10명인데 하나같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그 노비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좋든지 그의 지식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돕고 도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함께하자 한순간에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한순간에 온몸이 종기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손 속에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내 내면을 살피고 뿌리 깊은 내 죄악, 안다 했던 내 죄악,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준,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셨는데도 내가 해왔다는 뿌리 깊은 내 교만, 하나님이 앞으로도 다 책임지시는데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뿌리 깊은 교만을 회개하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말이 거칠어집니다. 점점 생각이 세속적이 됩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처럼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지만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점점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점점 내 내면의 죄악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점점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 겸손하게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순복해서 점점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문제는 우리를 누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현실에 눌리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산다. 우리는 눌리면 안 돼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내 삶의 길이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경험을 해보고 한번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경험을 해보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통곡을 하고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는 고기도 없습니다. 부추도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그의 손으로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보내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을 메추라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언제든지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주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운 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넉넉히 승리를 이미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이 절대 짧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삶의 만족과 담대함과 누림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눈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죽겠다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돈 없어 죽겠어. 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모든 돈, 능력이 없어 죽겠어. 나는 어떻게 살지?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죽겠어. 그러나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게 죽게 있다. 발음은 똑같지만 삶의 길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죽겠단 말이 떠나질 않아요. 죽겠다.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앞날은 어떻게 되지?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지나온 삶, 내 앞날 삶 누가 보상해 줘? 그런데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나온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없는 게 없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어디가 있어? 내가 받은 손해가 어디가 있어? 내가 받은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 나의 죄 때문이지, 나의 교만 때문이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지 라는 게 가슴에서 흘러나옵니다. 가슴에서 흘러나오고, 주께 내 과거가 다 있었고 주의 은혜로 만족함이 밀려옵니다. 앞날이 뭐가 걱정이야? 주의 손에 다 있는데, 주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행해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말을 한번 해도, 표정을 지어도, 행동을 해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칭찬하고, 어떤 경우에도 덕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림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게 주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모든 게 주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8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 앞에 아들을 불러오라는데, 아니 아들인데도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부르진 않았어요. 왕을 위해 전쟁에 승리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내도 자기를 무시했어요. 아들도 자기를 배반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데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건축 재료와 재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금으로 지은 그 모든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을 준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돈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존귀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가 주의 손에 크게 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 손 안에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하면서 지하실을 나오리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방법도 없고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어서 못한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주시니까. 주님이 주의 손에 다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하면 반드시 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이 건물을 친 것도 주의 손에 의해서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이 어려워서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있게 된 것도 주의 손에 있고 없게 된 것도 주의 손에 있는 거죠. 욥의 고백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저는 결과에 전혀 미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아니 또 건물이 없는 교회를 할 수도 있잖아. 건물이 있기 전에도 향기교회가 있었고 건물이 없어도 향기교회는 있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게 되면 없는 거지. 돈이 없어서 건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에 다 있어요. 돈은 다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건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에 길이 다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바다가 안 갈라지면 걷게 하십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하시면 결과가 돼요. 다 될 수 있다고 해도 주님이 마지막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주님 손에 다 있어요. 그냥 주께 맡기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지하실에 있을 때 그렇게 주의 손이 잘 보이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주의 손을 잘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 가진 게 있으니까 자꾸 주의 손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 나만 불행해요. 사람 원망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나만 불행해. 나만. 그걸 철저하게 느껴요. 갈수록 주의 손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고 나만 불행하구나. 갈수록 주의 손을 바라보는 능력만 생기면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는구나.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우리 황한영 장로님이 이 브리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10,000원도 괜찮습니다. 그 돈이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오병이어를 드리는 오병이어에 불과할지라도 5,000명에게 뭐 그러나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2,500 얼마 뭐 13,000 얼마. 그리고 또 그렇게 그래도 내가 향기교회 교인인데 나도 고용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고민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마음들은 드린 사람도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 가진 게 없어 드리지 못하고 힘이 없어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로 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갑자기 누구한테 받은 금반지가 생각나요. 갑자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요즘 금값이 최고로 많이 나간다네.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걸로 건축원금을 드렸대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단상을 올려왔어요. 막 음악이 나오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IMF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 교회는 또 금은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한번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집사님 기도하시고 하시고 제가 그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또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나도 금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가서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제일 비싸게 반대 금을 팔아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못했어도 잘 되기를 바라고, 없어도 어떻게든지 해보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게 뭔 10,000원, 100,000원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그거라도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의 손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니까, 즐겁게 드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가야겠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 낙심치 않고 원망치 않고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시겠지.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없어도 또 길을 내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면 그 다음 더 좋은 길이 있겠죠. 또 막혀서 길을 내시면 걸어갈 거고, 막으면 멈추고, 그렇게 가다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아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고 하나님의 손을 못 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절대 하나님의 손을 안 봅니다. 내 돈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가 길이 다 보이는데, 내가 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방법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손을 안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길로 걸어가요. 날마다 자기 손 걸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못 보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누림이 없습니다. 살긴 사는데 항상 불만이 많고 항상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난 돈 주시면 나도 해볼게요. 언젠가. 그리고 지금은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본 건 다 가짜예요. 눈 감고 본 주님 손 안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빼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거예요. 가진 거 안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주님 손에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시작했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으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루 생활,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출산한 후에 출산주민은 어떻게 하지? 지하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제 인생은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성도를 모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때마다 도우시더라고요. 주의 손에 있던 걸 걸어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의 손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눈을 감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누구 손에 돈 있나? 누가 얼마 냈나?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빌려오는 걸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손 바라봅니다. 주의 손에 다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만 바라보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아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빼앗겼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빼앗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불신 때문에 눌려 살 수는 있습니다.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 손에서 우리가 빼앗겨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손에 우리를 새겨놓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음으로 보고 담대히 산다. 나는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현실에 눌리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산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받아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기도로 주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눈을 감고 주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는